여인의 산매. 산매는, 산매라는 말은 이제 참고 2번으로 내가 해놨는데, 다 그냥 너무 기본 언어인데, 그 불교의 기본 언어인데, 다른 말로 써도 돼요. 집중 이런 말로 써도 돼요, 사실은. 산매가 뭐냐면, 산스크리트, 삼마디라는, 사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있죠. 이런 불교 용어들이 왜 어렵냐면, 그냥 그 산스크리트어의 기본 언어에서 그걸 그냥 그 뭐랄까 음차라고 그러나 음차 말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마디를 그러니까 왜 우리 저 꼬꼬댁 할 때 꼬꼬댁하고 이렇게 닭을 꼬꼬댁 우는 거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꼬꼬리꼬 그러고 운다고요. 프랑스 닭은 그런 식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명상에 드는 거 있죠. 집중 명상 상태 이러면 되는 거죠. 그지? 그 명상 상태, 정신 집중 상태 이거를 삼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삼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쓰고 있어요. 지금 독서 삼매, 독서에 빠져 있다 그러죠. 그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응? 근데 이거는 자는 건 아니에요. 깨어 있는 상태로 고요한 거지 졸면서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그 왜 그 죽비서 저 때리죠. 죽비를 맞는 이유가 깨어있는 상태로 고요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상태로 고요하려고 눈 감고 있으면 바로 졸아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상태로 집중을 하려면 그 뭔가 집중하게 하는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게 하는 요소, 하는 동력, 어? 다이나믹이 필요하죠. 그 집중하게 하는 동력이 이게 원래 산매가 묵선이 있었어요. 묵선. 묵선은 뭐냐면 묵은 침묵할 때 묵자예요. 묵. 그다음 선은 참선할 때 선자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가 묵선이었었어요. 침묵하면서 참선하기. 이게 원래였는데 맨 처음에가 요게 참선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간악해졌어. 그래서 이 집중하면서 하는 동력이 부족해진 거죠. 아, 대강 알아. 뭐 마음을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일조에서 달마대사에서 해가로 갈 때, 달마대사에서 해가로 갈 때, 해가가 와서 그러죠.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조 해가로 갈 때 마음이 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디 있냐 물어본 순간 깨달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개념만으로도 어? 깨침이 가능했던 시대, 가능했던 시대. 그게 이제 그 묵선이 통해던 시절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알면 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을 자기 마음을 알면 자명을 제대로 알면 사실은 그렇죠. 알면 깨침이다. 이런 게 시작이었는데 이 이라는 사실을 이 상식이 돼버리면서 그게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 말하자면 집중하게 하는 동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집중하게 하는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력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죠. 그걸 잃어버리게 된 그런 지식이 좀 많아진, 지식이 많아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통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뭐가 생겼냐면 이게 간화선이 나온 거예요. 간화선. 화두. 그치? 간화선은 뭐냐면 그러니까 왜 간화선이 생겼냐면 말, 화가 말이죠. 말 갖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관하선에 화두가 등장한 거예요. 화두, 공환. 공환은 뭐냐면, 공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공환은 요거예요. 공문서의 안건, 응? 공모에 관한 문안이에요. 공모에 관한 문안. 문서란 말이죠. 문서냐, 이거는, 그러니까 화두가 왜, 화두는, 화두는
화두의 한자는 이거예요. 화두의 한자는 이거예요. 이야기의 말머리, 이야기의 말머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전부 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그 꼬투리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없다 그러면 왜 없지? 왜 없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화두화가 되는 거예요. 왜 없지?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할 필요 없이 이야기 중에 그것만 딱 알면 되잖아요. 그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화두예요. 공화는 핵심, 그지? 공문서일 만큼, 그지? 선불교의 공문서일 만큼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소리죠. 그 화두를 왜 만들게 됐냐면 큰 의심을 주게 만드는 거지, 그지? 큰 의심,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학생의 수행자의 수행자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뭐 계획이, 그지? 사건을 만드는 거죠. 일부러. 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대표적인 게 그거 있죠. 시신마 화도 있죠. 시신마 화도는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럼 엄마 뱃속에 있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태어나기 1년 전에 그럼 되죠. 1년 전에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었니?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복잡해지죠. 그치? 이건 다시 말하면 요 말은 뭐랑 똑같으냐면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이지? 라고 물어하고 똑같죠.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현재의 삶.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그거를 만족하는 마음을 깨부시고 그치? 응? 진실, 마음의 진실, 응? 마음의 진실을 추구하게 만드는 어, 동력을 가진 질문이 되는 거죠. 이게 화두인 거죠, 화두. 그죠?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옛날엔 그럼 뭐였지? 하고 질문하게 만들잖아요. 그지? 요게 화두예요. 질문이에요. 요 질문의 힘, 요 질문의 힘으로 뭐가 돼요? 요 질문의 힘으로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응? 삼매에 빠지는 것. 이게 뭐야? 어, 이게 선명상, 선수행이란 말이죠. 응? 선수행 명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하는데 선수행을 하는데 선수행이 쉽지는 않겠죠. 이게 쉬운 거 아니죠.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지? 공부에 집중하는 게 힘들다. 그죠? 공부는 이제 공부는 어찌 보면 귀족의 활동이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시대에 철학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음, 철학의 탄생이죠. 그 서양 철학의, 그지? 왜 서양 철학의 탄생을 했냐면 그때 노예가 너무 많았었죠. 노예가 대신 살아주니까 어? 그리스 로마 백성 시민은 어, 목욕탕 목욕탕 부근에서 또는 광장 부근에서 어? 어? 이야기하며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요새 학생들 공부하는 거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엄청나게 좋은 귀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응? 그래서 이게 힘든 건 너무 아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사찰, 응? 말하면 성당, 더 심한 게 뭐예요? 교회, 더 심한 게 뭐예요? 봉쇄수도원 같은 게 있잖아요. 봉쇄수도원은 뭐예요? 아예 공부하는데 집중만 하게, 그지? 응? 필수된 거예요, 봉쇄수도원이, 그지? 등의 종교 제도가 공부를 위해서, 공부의 집중을 위해서 어, 어, 구축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그 종교 제도의 기본 원리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최근에 현대의 어, 종교 형태를 심하게 어, 비판하고 있다는, 비판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는 영성 사상, 그지? 사상의 훈련 장소였던 것인데, 예?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뭐가 문제냐면 종교 자체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 자체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더 큰 문제는 인류가 어? 영성사상을 잊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질주의, 현실적인 물질주의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게 뭐예요? 어?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어? 물질 만능이 물질 번영이 물질적 번영이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고 이게 물질적 번영이 그토록 주장한 게 극단적인 주장하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랬잖아. 자본주의는 물론 어? 물질 분배 방식에 불만이 많은 뭐예요? 프로레타리아. 프로레타리아가 누구예요? 자본주의의 자들의 억압받는, 희생되는 자본주의자들의 뭐예요? 물질 축적에. 프로레타 계급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물질주의가 극단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참 좋잖아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하여 급기야는 응? 지구의 응, 생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 파괴하게 되어 기후 재앙의 상황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종교 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안 하니까 영성사상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이 가장 심각한 현재 인류에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뭐겠어요? 까맣게 잊어버린 영성사상의 이 삶의 뭐가 돼요? 삶의 근본이 되는 생활 방식을 어, 어, 구축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길밖에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삼매를 길게 설명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공부가 구원이다. 라고 말할 정의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집착하는 한국이.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 잘 사는 거죠. 을 위해 자녀의 공부에 전력을 다하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따라가죠. 중국의 교육 철학이 응? 전 세계의 그것이 되어가는 중인 것이다. 이거 얼마나 기대요. 단 그 공부의 내용이 응? 물질주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뭐예요? 우울과 불안, 허무 주위에 물들어. 그치?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잖아. 외로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게 되었다는. 그 공부가 전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이가 개인적인 행복과 어, 공적인 성공의 모든 면에서 어?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안은 효율적인 방법론은 뭐야? 공부일 것이고 그것도 뭐예요? 그냥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여야 하는데 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필자가 서양과 동양의 영성사상의 통합의 길을 지금 찾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삼매란 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치? 삼매란 말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 묘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암고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죠. 암고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신비주의의 단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상식이 안 되는 거죠. 신비주의가.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여인의 삼매, 그지? 여인도 중요하죠. 여인. 왜 여인이 중요해요? 이 불교에서는 불교계 또 종교계에서는 여자를 우습게 여겼죠. 그지? 근데 사실은 그 저 성경 자체, 경전 자체, 그리스도교나 어, 예수님하고 중요한 대화한 사람이 다 여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지? 우물가에서 예수님한테 뭐 어떻게 하면 이방인 여인한테 물을 한 잔 받아 마시잖아요. 예수가 여인이에요, 여인. 그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래냐? 난 이방인인데 그 예수가 그래요. 너 아니다. 너도 똑같이 저 유대인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성경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을 쉽게 얘기해 버렸나? 좀 자세할게요. 성경에서 복잡하게 길게 좀 하나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예수가 이방인 여인에게 일부러 그러는 거죠. 물을 어, 받아 마시는 장면이야말로 어? 유대인들의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던 구약 성경.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폭력이 난무해요. 어? 그래서 한민족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 때는 이스라엘. 지금도 현재 그러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들의 음, 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장면인데, 응? 이방인 여인이, 응? 유대인인데 당신은 이방인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 이야말로 신약성경, 그지? 예수의 에, 말하는 성육 신화, 신이 하늘 인간이 된 거죠. 신이 인간이 되어 일부러 어, 강림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즉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어, 전 세계 인종과 관계없이 인종과 무관한 전 세계인의 종교라는 선언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원인이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음,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아내가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음, 모세가 나이 들어서까지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90세에도 아함이 90세에 수태고지를 어, 받을 때 어? 천사들의 말에 어, 비웃었던 어, 아브라함의 아내가 질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등 남존여비의 사상이 뚜렷하지만 음, 신약 성경에서는 그지? 신약 성경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세 명의 마리아가 있죠. 세 명의 마리. 그, 하여튼 세 명의 마리아일 거야. 그지? 등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어, 하고 있다. 특히 예? 신약 성경이 가진 예수가 가진 혁명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에 여성들이 호의적이고 그들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불경에서는 불경에서는 어때요? 왜 내가 얘기를 했냐? 이건 불경이죠. 성경이 아니라 불경이죠. 불교의 성전이죠. 불경은 누가 중요하냐면 여인의 삶에. 이 내용이 보면요.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옛날 세존이 계신 곳으로 문수 보살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문수 보살은요,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문수 보살은, 이걸, 문수 보살. 나 이런 보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살 자체부터 볼게요. 보살이 뭐냐면요, 보살이, 그, 보디사트바, 보디사타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이것도 음차예요. 음차어예요. 즉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의성어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보살 그러면 이 자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최근의 얘기예요. 어,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요 얘기는 최근의 얘기예요. 그래서 절에 가시면요. 다 서로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여러 생을 거쳐 선업을 닦아 높은 깨달음에 그러니까 깨친 사람이에요. 부처 같은 사람이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이제 그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제가 불자, 제가 신자들이 대승불교가 이렇으니까 옛날엔 출가 수행자들만 했었는데 이게 대승불교죠. 그게 대승불교란 말이에요. 그 보살 그러면 누구나 다 보살인 거예요. 어? 깨달은 사람만. 그 옛날에는 어, 부처님 한 사람만 보살이었단 말이죠. 응?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불교의 수행자 모두가 부처의 후보자니까 보살인 거죠. 우리 다 보살인 거야, 그치? 요거는 이것도 요것도 이제 다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찾아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문승과 영각승이 뭐냐면 성문승은 한자까지 쓰시기 하면 성문 듣고 진리를 듣고 어, 알게 된다. 음, 알게 된 수행승. 그걸 성문승이라고 그래. 응?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진리를 듣고 이게 하근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근기예요. 맨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다 하근기 상태인 거죠. 그지? 하근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성문승이고 이 성문승의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연각승이에요. 연각승은 뭐냐면 한자를 해야 되나? 연각승은 이거예요. 연에 의해서 연각 성문승은 한자 다 쳐줄게요. 할 수 없이. 성문승은 이 음성을 듣고 그지? 성문승. 연각승은 그 인연, 인연, 인연설이죠. 불교는 인연설 있잖아. 그죠? 인연설. 즉 불교의 진리를 딱은 깨친 거야. 깨친 어, 수행승의 승은 바퀴의 바퀴. 그러니까 수행승의 단계죠. 그지? 바퀴는 타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행승의 단계. 그게 연각승이에요. 수행승의 단계. 단계 바뀌니까. 승은 바뀌니까. 승차한다 그러죠. 승차. 그래서 요거는 누구냐면 요거 같은 거 어떻게 돼? 중국기 이상이죠. 어? 어. 중국기 이상을 연각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불교의 진리는 이거야 하고 깨달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알게 된 수행승이 있지만 이 연각승은 혼자 수행을 듣고 알게 된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어? 수행을 하여 어? 불교의 진리를 스스로 그지? 자기 주도 학습으로 깨친 단계란 말이야. 그지? 이게 연각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성불승과 연각승을 왜 얘기를 했냐면 이 두 개는 아직 공부의 단계죠. 그지? 공부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선 보살승, 보살의 길이 있단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이건 뭐냐면 이 공부의 단계를 넘어서서 어, 이제 자유로움, 뭐가 자유로워요? 공부의 길, 에서 자유로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공이에요. 이게 법공. 법에서 법이 비었다는 거죠. 아까는 아공이었잖아요. 아공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안 했는데 법공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살의 길은 공부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지? 그래서 뭘 해도 공부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게 이제 상근기하고 격예선이죠. 상근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상근기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상근기라는 단어는 상이잖아요. 상은 꼭대기죠. 상주가 상근기잖아. 그죠? 내가 왜 두 개를 상근기하고 격예선을 두 개 쓰냐면 상근기는 상의 근기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근기는 공부의 가장 꼭대기. 그지? 상중하의 상이라면 격에서는 격에서는 그 선의 바깥에 그지 격 외 그지 선의 격길의 격식을
바깥에서, 격식 밖에서, 격식 바깥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단계. 어,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공부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거의. 그치? 상근기도 그렇잖아요. 다 배웠는데 뭐, 그치? 근데 격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등, 큰 스님, 큰 스님들, 응? 경우처럼. 응? 그래서 보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보살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이 삼승 제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요거 삼승보다는 더 많죠. 왜냐하면 삼승에 세 번째가 두 개가 있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맨 앞에. 그리고 앞에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대중, 일반 대중. 길이 있으니까 어, 5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만 하냐면 간단하게 보통 이게 사실은 일반인까지 설명하면 5단계 해야 되는데 불교는 일반인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요. 그래서 5단계를 볼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불교의 수행자 본격적인 수행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하자면 3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의 단계 앞에 거하고 뒤에 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하고 일반 대중의 길은 경계선하고 일반 대중의 길은 그 불교 자체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빼니까 보통 3단계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반인들은. 그래서 내가 5단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5단계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보통 삼승 그랬죠. 세 가지 탈 것, 세 가지 종류 가르침, 세 가지 종류의 길의 교의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보통 불교 경전에서 보는 건데 이럴 때 조심하시면 조심해야 될게 그 가장 높은 단계, 상근기의 단계에도 사실은 그 다음에 격의선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하근기 단계, 송문승의 단계에도 그 아래 일반대중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불교의 이게 수행자들의 길만 말하면 삼승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지? 이승의 수행자인 선문과 영각과 비교하여 뭐 미세하고 아주 깨닫기 어려워 범승이나 범부나 이승은 이해할 수 없는 승의 제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일반 대중이나 하근이나 중근기는 모르는 보살의 길이 있다는 거죠. 보살은 왜 보살이라고 그러냐면 보살행, 보살행은 뭐냐면 수행하는 거, 행하는 거죠. 그죠? 이 보살행은 행한다는 게 수행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깨친 수행의 길을 끝내고 끝내진 않죠. 지나 살아가면서 행동에 반영하는 즉 지혜와 자비질을 겸비한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죠. 뭐 우리는 그냥 살아가잖아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살인 거예요. 어? 그래서 보살행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행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혜를 보살이 돼서 지혜가 됐지만 또 행한단 말이죠. 수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육바라밀 같은 거 보면 행하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육바라밀 본질은 찾아보세요. 별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단 말이죠. 나 이런 복잡한 얘기들은 찾아보시고 쓰고 지나가세요. 외지도 말고 그냥 그렇구나 잘 살아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긴 해요. 정리해 놓으면 중요한 거.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문수보살이라는 건 아직 못 지나고 있는데 그 보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보살이 많단 말이야. 깨친 사람은 보살인데 얼마나 많냐고. 그지? 부처님처럼. 왜냐면 부처는 왜 많냐면 다시 돌아가면 문수보살 얘기하기 전에 보살은 생각해 보세요. 보살은 당연히 무수히 많아요. 왜 무수히 많냐면 누구나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에서는 어,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어서 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즉 만약에 불성이 신성이라면 음,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있다는
교리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런 음, 에크하르트의 설명에서처럼 설계에서처럼 누구나 영성을 가진 가지고 신성과 합일 하나가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의 같은 교리죠. 교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불교가 위에서 아래로 그리스도교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어, 영성의 흐름을 설명할 할 뿐이고 거의 같은 거의는 내가 괜히 쓴 거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영성 세상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어때요? 보살 또 신과의 합일한 사람 무수히 많을 수 있다고 일단 그죠? 이제 무수히 많겠지.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무수히. 그러니까 보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보살 이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보살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유명한 보살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대표적인 보살이고 이 보살은 이 보살은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저께 상주에 어, 경북 상주에 남장사라는 데 갔는데 남장사에서도 보물로 어? 보물 중에 하나가 세 부처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처님이 문수보살이었어요. 문수보살이 많이 있고 이건 대중에게 너무 알려진 보살이에요. 보시면 이런 이 보살이 이렇게 생긴 보살님이신데 화려하고 멋있죠. 왜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냐면 이 보살은 대표적인 보살 중에 하나가 이 보살은 뭐냐면 지혜 보살, 지. 4대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더불어 불교의 4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중에서도 좀 센 보살이 있겠죠. 이것도 다 산스크리트어의 저거예요. 음자예요. 만수추리의 보살인데 사자를 타고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화려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화려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혜니까 지혜. 그지? 지혜. 그래서 이 예벌문에 큰 지혜, 큰 지혜, 대지. 그리고 이 문수보살을 한 전각인데 문수전 절에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옛날에 선배들이 공부 잘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공부 잘하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으니까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잘 살아요. 문수보살.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똑똑의 대가죠. 그지? 그 공부의 대가. 그지? 응? 공부의 대가. 응. 대지. 그지? 대지. 큰지. 큰지 어디 있어? 이건가?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이 찾아온 거야. 그거 대화하려고. 그죠? 석가모님하고, 석가모니 세존하고 대화하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인간이죠. 찾아와갖고, 근데 거기 이제 그곳에는 문수보살이 찾아왔는데 모든 부처님이 모여 있다가 모든 부처님 즉 무슨 소리예요? 모든 부처님이 말 그냥 심신을 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모든 부처님 뭐냐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어? 해친 사람은 다 보살이니까 그리고 그 보살들의 모델이 누구예요? 현세 모델이 물론 옛날에 부처님 전에도 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모델이에요. 부처님이 몇천 년 동안 모델이에요. 그지? 보살들의 모델은 학습 모델은 세존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소문답을 하러, 그치? 하러, 어, 당연히 방문을 했을 것이고, 했던, 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와서 석가모님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치? 지금 우리가 읽고 이게 다 소문답이죠? 그 공부를 해서 이제 모여 있다가 각각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다 이제 공부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여인이, 무명의 여인이에요. 한 여인, 이름도 없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그리고 남성의 사회, 음, 홍일점처럼, 음, 두드러지게 차이가 지게 드러나는 그런 여인이, 어? 오직 한 여인이, 오직 한 여인이 여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여인이 부처님 근처에 앉아 산매에 들어있었다. 놀라운 사건이. 왜 놀라운 사건이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부처님 계시는 곳에 모든 부처가 모여있다 각지 돌아갔단 말이야. 얼마나 시끄러워. 그지? 그러니까 부처님 근처에 앉아. 부처님 근처에 앉았으니까 어때? 어? 질문하고 대답하는 문답 등으로 아주 소란스러운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죠. 야단법석이라고. 야단법석이 이게 불교에서 난 말이에요. 야단법석이 뭐냐면 한자말로 야단법석이 진짜 불교 말인데 야단법석이란 말 들어봤죠? 이게요 진짜 불교 용어예요. 야단법석 한자 쳐보면 이게 뭐야? 야단법석. 아 이게 없구나. 야는 이 들이에요 들판. 단은요 단이에요 단. 이거 단. 법석은요 이거예요. 법회 대중이 둘러앉아 불법을 강연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들판에 단을 만들어서 어? 불법을 강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게 바로 야단법석이에요. 정확하게 야단법석이에요. 응?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봐요. 전부 다 왜 시끄럽고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문제, 그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문제에 대해 깊이 명상하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어, 듣기 위해, 어? 즉, 큰 스님인 부처님이 너는 모자르다. 그러면 라고 판정하면 뭐예요? 공부가 다 부족하다는 소리고, 이는 응? 스님이 된 이유 자체를 상실하는 엄청난 심판의 소리가 그 심판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걸 깨달으려고, 그지? 그래서 용맹정진을 하는 거지. 용맹정진은, 용맹정진이 뭐냐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용맹정진은, 이거 이것도 용맹정진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시, 그, 어,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전폐하고, 어? 환수행을 하는 행위인. 응?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된 경우도 있다고요. 절에 가면 그런 사람 봐요. 안진뱅이 된 노인들 있어요. 나이 든 스님이요. 응? 응? 한 결과.
우리니까. 어? 질문하고 대답하는 선문답으로 소란스럽겠어? 안 소란스럽겠어? 말도 못하게 소란스럽겠죠. 그지? 이 그 불교의 선문답 하시는 거를 이 대중의 그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가끔 하시는데 그걸 이제 비용이 드니까 어, 스님이 자기 돈을 내서 일부러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한번 가보시면 그 질문하는 스님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굉장히 그 긴장하고 있다고 스님들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 상황인데 오직 한 여인이 부처님 근처에 앉아 뭐 하고 있잖아요. 산매에 들어있었다. 있고 주변에 무관하게 무념무상 무념무상의 무아의 경지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어? 어, 화두에 집중하는 산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요. 시장통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시장 한복판에서 공부를 공부에 필요하는 모습처럼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지? 지금 막 시끄럽고 질문하고 막 부처님 난 억울합니다. 좀 한마디만 더 해주십시오. 뭐 별난리가 다 났을 거야. 그죠? 그러겠죠. 그런데 여인 한 명이 그 옆에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장통에 막 시끄러운데 혼자 조용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음? 불교의 발길, 영성사상의 발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즉 뭐예요? 응? 굳이 종교 어, 시설을 따로 지어 따로 어, 어, 건립하여 응? 자본의 어, 자본의 힘에 종속될 필요가 없는 응? 누구나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 교회와 절과 성당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종교의 가장 큰 목표, 핵심, 가장 최종 목표일 텐데 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한 사람으로서 음, 즉 미래의 종교인의 음, 대표자로서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 부처님도 지금 말 질문에 시달리고 있잖아. 부처님도. 그런데 이 여인은 산매에 들어있는 거예요. 쇼킹한 장면이에요. 그냥 쓱 보면 그래 그래 산매에 들었네 이런데 사실 가만히 이 상황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음, 영성사상을 이해하려면 해서 이해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 무조건 시적 상상력이 전제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 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에 집착하고 응? 그 불린 문자로 표현된 그 이면에 드라마를 읽어낼 수가 될 것이다. 글자로 써 있는 거.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그지?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모든 영성사상은 마찬가지예요. 응? 그지? 불교와 그리스도, 응? 응? 신비주의. 이 드라마를 못 읽으면 이건 안 읽은 거 마찬가지죠.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능력에, 응? 이 수련, 훈련을 위해서 글자가, 어? 음, 예전에 쓴, 이미 다 쓴, 응? 선불교와 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시리즈를 지금 하는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일을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 하고 있다는. 응? 그죠?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응? 그 시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동영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시적 상상력이야말로 응? 이런 시적 상상력이야말로 개인의 행복과 응? 개인의 지복, 그죠? 지극한 복이죠. 지극한 복, 그러니까 지복, 응? 지극한 행복과 그리고 AI 등 응? 현대 시대의 에서 공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의성의 기본 바탕이 아닐 수 없다. 응? 그래서 문수가 이제 물어본 거야. 문수가 부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문수는 왜 물어봐요? 문수가 살해였다. 물어봤다는 거야. 이 문수가 물어보는 순간 문수는 이렇게 말로 어, 물어보는 문수 보살보다 누가 위에 여인이 훨씬 더 어, 차원이 높다는 것을 어,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이 글은 이건 뭐니까? 이거 불린 문자의 진리입니다. 불린 문자의 진리. 인, 응? 의 영역입니다. 그 참다 못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 보살이 물어보는 순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문수 보살이 지혜의 대가, 어?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문수보살이지만 물어보는 순간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고백이 되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다. 몰라요 라고 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인도 부처님 곁에 앉아 삼매를 줄 수 있는데 여인도 아니 저 여자도 이런 거예요. 저는 어째서 그럴 수 없는지. 내가 뭐가 모자라냐 이거지. 응? 내가 뭐가 모자라냐 이거야. 그치? 응?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죠.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란 말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어? 살근대 시대의 영성의 핵심 길이다. 길이 되어야 한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성사상을 영성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능력이 행복과 성공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질문하고 이걸 듣는 사람들의 질문하고 같아져야 돼. 이거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착각한단 말이죠. 이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뭐 신비주의 나 잘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길이에요. 응?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설명하니까 자기가 중요하다 그래요. 현재 미국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응? 응? 마음챙김 명상, 응? 현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구글 등 구글이나 실리콘밸리의 사람들도 경영진도 이런 영성 사상의 공부가 돈 버는데 음, 핵심 돈 잘 버는데 핵심 능력임을 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뭐 난리예요. 미국은 20%가 넘어요. 내가 20%다 그런 거는 몇 년 전인데 지금은 20% 넘죠. 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20%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20%라고 말한 건 얼마 전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러니까 그대가 이 여인을 산매에서 깨어나게 해서 직접 물어보라 이가 이게 뭐야? 부처님의 화두에 예. 응?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주는 화두. 응? 왜냐하면 왜 이런 화두를 줬을까? 부처님도 몰라요. 왜 몰라요? 이 사람도 부처니까. 이 여인도 부처가 됐으니까. 응? 직접 부처님에게 묻듯이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화두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물어봐서 될 일일까 안 될일까? 짐작이 되죠? 응? 물어봐서 물어봐서 즉 말로 문자로 어, 전달이 될 전달될 수준의 지식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신이 되는 지식이니까. 응? 신은 뭐예요? 인간계를 벗어난 차원의 신이 되는 지식이니까 말로 음, 말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은수보살이 부처에게 말로 질문했으니 그 질문의 방식을 어? 이 여인에게 적용하면서 음, 그 방식의 타당성을 파악하게 하려는 부처님의 의도가 드러난다. 우리도 알겠죠? 물어봐도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뻔한 것 같죠? 되게 드라마죠? 이건 그 문수보살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왜? 문수보살한테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문수보살은 공부대장이라는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처지, 음, 처지에 놓여 있다는. 직장에서는 뭐예요? 실직의 살. 그러니까 대지, 큰 지혜의 보살이라는 어, 상석을 내놓아야 할 실직의 위기. 실직이죠. 위기 상태입니다. 그죠? 그지?
네가 제일 잘 알아?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어? 심각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문수가 여인의 주변을 세 바퀴 돌고 손가락을 들겨 소리를 낸다. 세 바퀴 돌았어. 그럼 수산스럽죠? 그지? 주위를 세 바퀴 돌았어. 응?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들여서 퉁겨서 소리를 냈어요. 막 저거 하는 거예요. 방해를 놓는 거죠. 아니면 소음을 내는 거죠. 소음을 내는 거. 그지? 소음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꿈쩍도 안 했어. 그 범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있는 힘을 다했다. 범천이 뭐야? 범천 어디지 알겠죠? 천 하늘이잖아. 범천. 한번 봅시다. 범천 이런 거 다 불교에서는 너무 과장해요. 범천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중세의 마음 상태를 3단계 나눠서 3개라고 그러는 3개. 3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 들끓는 욕계. 그지? 욕계. 그다음에 탐욕에서 벗어나는 색계. 그 다음에 이 속박에서 받은 무색계, 이거 완전히 하늘을 갖고 온 거죠. 요 색계에 속하는, 요 계는 이 대중이죠. 여기는 대중의 세계, 그죠? 대중의 삶, 응? 탐욕이 들끓죠. 대중의 삶, 탐욕이 들끓는 대중의 삶의 세계, 거기서, 응? 탐욕을 막 벗어나는 색계가 뭐예요? 요게 이제 수행자들의 응? 응, 삶이죠. 응? 탐욕에서 막 벗어나서, 응? 공죽시색,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공즉시색,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공즉시색, 공이 색이다 이거죠. 색이 곡중, 색즉시공, 그죠? 색즉시공, 거의 음, 이, 그 주문처럼, 음, 그래서처럼 공과 색이 음, 일치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작한 수련의 삶. 그래서 색계라고. 밑에도 욕계도 색계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색계하고 다른 색계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욕망의 삶, 욕망의 삶 속에 있지만 뭐예요? 공과 다를 바 없음을 배우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색계는 신의 세계죠. 근데 이제 그 색계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어요. 하늘. 아직. 그러니까 아직 하늘이 있단 말이죠. 색계에 속하는. 그러니까 아직 하늘이 있는. 그치? 세상 속에 사는. 세상. 그치? 뭐야, 뭐야, 무색계는 하늘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색계는 하늘이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아직 하늘이 있는 색계에 속하는 거니까 하늘이 네 개가 있는데 초선천, 범중천, 대범버천, 대범천의 다 세 가지가 모두가 범천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초선천은 초선천의 그러니까 범천,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라 범천, 그지? 범천의 하늘이라고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통 하늘은 아닌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욕망의 하늘이 아니고, 다른 하늘, 범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그런 하늘이죠. 그러니까 온갖 세상이죠. 하늘까지면 끝까지잖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범천이라고 썼지만 뭐예요? 뭐예요? 범천이란 말은 뭐냐면, 범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죠. 쉽게 말하면, 즉, 하늘 끝까지. 땅에서부터. 이제 이게 하늘까지 이때 하늘은 수행자들이 보통 보통 대중의 하늘이 아니라 수행자들이 하늘 끝까지 하늘서부터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야. 그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야.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문수보살도. 그러나 그녀를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냐면
생각하는 힘으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지적인 차원에서 구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경지에 가 있었다. 응? 그러니까 그냥 참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참선의 모델인 거죠. 이게 이게 참선의 모델이고 공부의 음, 모델이다. 나도 내 얘기를 하자면 좀 미안한데 내가 옛날에 언젠가 집에서 그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빠져 있었냐면 앞집에서 불이 그 옛날 왜냐면 요새는 아파트가 많지만 옛날에는 땅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살았죠. 앞집 가게에서 내가 좋아하던 그 과자 샘뱅이 과자 가게였는데 그 집에서 불이 났었대요. 그래서 소방차 가서 끄고 갔다는 거야. 그 사이에 내가 그 책을 읽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공부가 길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음, 요새는 그러니까 갈 길을 몰라 하는 청년층이 많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음? 집에서 앞집에서 불이 났다 꺼졌는데도 꺼지는 응? 혈안, 응? 야단법석의 상황인데도 그걸 의식하지도 못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그게 자신의 갈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집중, 선정이죠. 선정, 손에 빠져드는 거죠. 의 능력이라는, 의 힘이라는 무엇에서든지 성공,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교육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부모든 선생님이든 아이가 어디에 이 여인처럼 집중할 수 있는지 관찰한 다음에 어, 응? 그곳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부모 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목표로 해야 할 것인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의사나 변호사들 응? 자신이 물질주의적 세계에서 응? 물질 근대 세계에서 성공한다 하는 길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걸 것을 아이에게 강요함으로써 천국이 될 수 있는
음, 그럼으로써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면 살아가는 천국이 될 수 있는 미래를 지금으로 보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모두가 거의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네, 현실. 부끄러워.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요. 무식해서 부모가 무식해서 문순이처럼 왜 공부하는 애를 깨워? 그지? 그러나 현재의 나올 수밖에 없다. 점점 악당이 돼가고 있죠. 어? 문수는 자기의 음, 지식을 위해서, 응? 위해서, 그치? 응? 이 성희롱은 못 할래. 응? 상대가 우성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응? 공부를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그러니까 살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면 음, 상대방이 무조건 악하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의 행위의 그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음? 무수보살이 뭐 나쁜 사람이냐고 악당이냐고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 뭐 하면 돼요? 내가 그거에 휩쓸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를 보고 세존이 말했다는 거예요. 가령 백천의 문수가 오더라. 백천. 백천은 백개, 천개 뜻이에요. 응? 백천. 이거예요. 백천. 의, 그 수많은이죠. 백개, 천개의 문수가 오더라도. 넌 백개, 천개 있어도 말짱 꽝이야.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한심한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지무지한 욕이에요. 무지한 질책이라고. 응? 백천의 문수가 오더라도. 너는 이제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저 여인을 선정삼에서 나오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절망적인 선언이죠. 문수부자라는 절망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나 땅속에 12억 항아사 국토를 지나면 12억 항아사가 뭐냐면 항아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불교의 과장이 많은데 이 왜 과장이 이렇게 많냐면 항아사는 수에는 여기 뭐 글자 보이세요? 이거 이 숫자가 몇이야 도대체 그지? 그죠? 이 항아사가 수의 단위처럼 보이는데 이 수의 단위인데 추상적인 수예요. 추상적인 수인데 어, 뭐 대강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억배 뭐 어쩌고 그지? 그게 만배 뭐 이러는데 하여튼 이거야. 이 숫자. 그리지도 못하는 숫자죠. 그죠? 이런 숫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2억 항하사라는 말은 뭐냐면 음, 인간계의 계산으로는 음, 계산이 불가능한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응? 인간계의 계산으로는 인간 계산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에 있다. 왜 이렇게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에 있냐면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음, 신성과 본성과 합일한 상태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없어진 도심으로. 그죠? 굳이 인간의 인간의 사고에 맞게 설명하자면
그의 어,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필요함으로 이렇게 쓴 거야. 어? 그 예를 들면 우리 저 뭐야 블랙홀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된다고. 그 12억 항하사 땅속에 국토를 지나면 망명보살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망명보살이 뭔지 난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여튼 그만큼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즉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과 이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응? 만약에 응? 중요도가 그시 문수보살은 뭐야? 가까이 있잖아. 그치? 부처님과의 지근거리에 있는 문수보살이 응? 권력에 가까이 있는 파워 맨이 맨이라면 이만큼 떨어져 있다면 아주 어? 유명의 보살일 텐데 바로 그 보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보살이 망명보살이라는 이가 있는데 그라면 이 여인을 삼매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슨 소리냐면 정말로 누군지 누구도 있는지 알 수 없는 그치 부처님만 겨우 아는 응? 그런 사람인 거죠. 응? 누구도 모르고 부처님만 겨우 아는 숨은 보살. 그치? 망명보사가 누군지 상관없단 말이죠.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순식간에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에게 예배했다. 말하는 순간 안, 즉 이것도 놀라운 거야. 그러자 순식간에 이거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인간적으로 떨어져 인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떨어져 있죠. 그만큼 시간과 공간의 인간적 개념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멀지만 영성의 세계에서는 세계에 진짜로 있다면 어? 진짜로 있다면 뭐예요? 그런 거리감은 무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금방 올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부처님이 입증한 입증하는 인가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가진 것을 확인시켜 주듯 그지? 방문무살이 땅에서 솟아 올라온 거 바로 순식간에 어? 그래서 세존에게 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와요? 도노든수. 도노든수. 도노든수가 즉시 깨달는다는 소리죠. 도노든의 상황처럼. 즉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이죠. 이거 망명부살은 누구나예요, 거의. 누구나의 이름이에요. everybody. 예, 예. 음,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유명한 사람이고 망명보살은 무명의 인간이에요. 그치? 그렇지만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유명한 문수보다 어떤 무명의 망명보살이 모자르지. 어,
는 뭐예요? 모자르지 않다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중 대승불교의 진리를 입증하는 세존에게 예배했더니 세존은 그에게 여인을 삼매에서 나오게 하라고 했다. 그는 여인 앞으로 가더니 손가락을 한 번 툭였다. 그러자 여인은 바로 삼매에서 깨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눈앞에 여인의 공부 실력에 질려버렸는데 사실은 그런 보살들이 무한대의 거리에 있는 무명의 보살처럼 무한히 많대. 게다가 그런 보살은 이 여인보다 능력이 훨씬 더 하시. 그지? 여인이 문제가 아니죠. 어? 여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걔 때문에 이 때문에 놀랬냐? 그리고 부처님이 어떠냐? 한술 더 떠줄 거예요. 그지? 그 공부 실력에 놀랬냐? 어? 그리고 진짜 도사가 저렇게 많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기 12억 항하사 땅속에 12억 항하사 국토를 지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리. 그러니까 그 저 뭐야 블랙홀만큼의 먼 거리에 있는 응? 그런 데에도 그처가 있다. 현대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이죠. 페미니즘 운동을 할 정도로 잘 인정을 못 받죠. 그거보다 지혜제일 문수보살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지? 그렇지만 부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에피소드죠. 이게 공을 못해 그러면 아씨 웃기네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이 등장해서 이게 어처구니 없지 않은 거예요. 그지? 무시할 수 없어요. 어처구니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지? 문자적으로. 음,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응?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왜? 상식적으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문수보살은 나 어저께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저께도 가서 성주 가서 절에서 봤는데 그 정도 대단한 말하면 숭배의 대상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어처구니가 없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잖아. 그죠? 음.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자체가 화두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공부를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고. 특히 어저께 더워서 문수보살 앞에서 좀 법당에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진짜 웃기잖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한 여인보다 못해? 내가 뭐 앞에 앉아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본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수보살이 왜 부족한가? 왜 문수보살 보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공부의 끝은 어디인가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 남 얘기가 아닌 거죠. 어? 문수보살만큼 하면 되겠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 반에서 1등 하는 애, 전교 1등 하는 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 근데, 뭐야, 이거는. 그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문수보살 바보 같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하잖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까지 공부의 끝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지금 심각한 질문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스테카르트의 글을 보는 거지. 모든 피조물은 자신들의 밖에서 추구한다. 마이스테카르트가 한 칼에 정리해 줬어요. 원수보살 등을 비롯한 지혜를 추구하는 모든 존재는 존재들의 어, 한없는 부족함의 원인은
영상, 어? 모든 존재. 그러니까 우리도 다 포함하는 거죠. 왜 한없는 부족함이 있냐고. 특히 공부에 있어서, 그치? 특히 공부, 응? 영성 수련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은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밖에서 추구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 부족한 것을 상대방의 안에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그치? 각자 부족한 것을 문수보살처럼, 어? 어? 야단법석의 상황에서 선정에 빠진, 그치? 산매에 빠진 여인에게 물어보려는 문수보살처럼, 그치? 어? 근데 문수보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식이냐면 학교나 학원에 가면 공부를 모자라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치? 사실은 자기 주도 학습만이 유일한 길인데, 응? 또 이건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응? 각자 부족한 것을 상대방의 안에서 추구한다는 거. 근데 왜요? 신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즉, 무슨 소리예요? 어, 물질주의 세계에서의 전문가의 길이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영성이 없으면 영성의 지식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실패할 텐데 진짜 실패해요. 이건 뭐야? 신은 그랬잖아요. 신은 지금 무슨 소리냐면 영성사상 그지? 할 텐데 영성사상 즉 불성 신성과 합의를 하는 것이 목표인 음, 상황에서 이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될 뿐인 착각입니다. 착각. 쉽게 말하면. 신은 이런 짓을 안 해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자기 밖에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응?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밖은 인간 경험의 네 단계 중 육체, 정신, 감정, 정동은 외부의 와의 경험이지만 영성은 내부만의 경험이니까 그죠? 영성 사상은 사상의 수련은 어? 삼매 외에는 없다. 음. 예, 삼매에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누구나 그래야 하는 거야. 모든 피조물이 가진 것을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런 영성 사상의 노력이 그 길이 이 외부 즉 물질주의 물질적 현실을 도외시하는 시 하는 게 아니 게 그래서 영성 사상의 수련이 행복과 성공의
지름길인 것이 왜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이 가진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신이 전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왜? 신이 물질적인 세상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신을 안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신을 안 믿으라는 소리는 내가 기독교 교회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절에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가보고 싶으면 가도 되지만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가진 것은 신이 전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됐으니까. 피창조의 물이니까. 물질세가 뭐야? 피창조. 이걸 부인하고 싶어도, 이걸 부인하고 싶어도, 이 진리를 부인하고 싶어도, 어? 물질적인 원형을 추구하려면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근대 과학조차도 생각을 시작할 수조차 있지. 예. 그지? 그래서 빅뱅 뭐 그러잖아요. 우주가. 빅뱅이 뭐야? 몰라? 뭔지. 지금 하여튼 빅뱅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야. 출발점부터. 신이 모든 피조물의 기반이며 기반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둘러싼다. 신이 어디 안 갔어. 기반이며 창조하신 후에도 어디에 가지 않고 언제나 현재 모든 곳에 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영성의 기본 특징이니 왜? 왜? 죽으면 다 영이 되는 거죠. 응? 당연히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그죠? 하나가 다른 것 앞에 있거나 하나가 다른 것에서 태어난 게 사실이다. 그지?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존재는 응? 다윈의 음, 진화론처럼 다윈의 진화론이 틀린 거 아니에요. 단지 생긴 다음 얘기니까. 그지? 다윈의 진화론은 뭐예요? 어, 창조된 이후의 세계에 관한 어? 과학적인 이론, 대표. 응? 이게 창조된 세계 이후의 세계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 수학의 바탕을 둔 창조된 세계는 맞아요. 근데 창조된 세계만 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창조된 세계 뒤에 그 창조된 물질 세계에 둘러싸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어, 이런 이론은 이런 응? 물질 세계의 어, 연기설은 이런 물질 세계 연기설은 바탕에 뭐가 있어요? 이게 어, 비물질적인 비 음, 물질적인 영성의 음,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건 뭐예요? 존재 때문에 그죠? 존재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것을 보여하고 있다. 존재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상 드러나는 거, 그지? 현상은 물질이지만 그 본질적인 체, 본체, 본체, 본질, 그 본질은 존재는 영성으로만 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 막 이렇게 연서돼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딱 그렇게 변하죠. 근데 그건 이제 존재를 주지는 않는 거죠. 존재는 하나도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안 변하는 거죠. 신은 신 자신 안에서 단순히 안에 있음이나 안에 서 있음이나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신 자신 안에 있는 거 그냥 모든 피조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경우에는 그 본성의 고귀함에 따라서 본래 안에 머물수록 밖으로 자신을 내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삶의 원리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강조할게요. 내가 행복과 성공의 원리를 영성에 두었는데 이건 어? 이건 고귀함 때문이에요. 어? 영성이 차원이 높을수록 어? 높을수록 뭐예요? 물질 세계에서 어? 번영하는데 번영하는데 더 번창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바탕이 되는 영성의 질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싶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현상이 고귀함입니다. 응?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여성의 아름다움도 겉으로만 아름다운 천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응? 저절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탄이 나오는 고귀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 있다니. 응? 그러니까 영성 사상의 수련이야말로 성공과 행복의 유일한 효용성입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겠지만, 물론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의 다른 길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즉, 있는데, 그 다소 성공한 듯 하는 듯 해도 결국 실버가 없어지는 수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근대의 학교 교육인데 응?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부해도 10년이 뭐야? 거의 20년이죠. 20년이 넘는 세월의 공부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이를 모르게 왜? 왜? 무기주의적으로만 공부를 그래서 음, 물질주의의 물질주의적 자본주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학교에서는 영상 수업 지금 거의 대부분
독립하고. 음. 지금 영상 수업 시간이 미국에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고 있지, 거꾸로. 음. 여인의 산매를 부러워하는 문수보살의 부족한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인의 산매를 부러워하는 보살의 부족한 마음은 뭐예요? 부족한 것을 상대방 안에서 추구하는 피조물의 자세죠. 신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되죠. 부처님 쪽에서.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것 앞에 있다는 인식. 얘 공부 잘하네 이거죠. 여인이 문수보살보다 삼매 앞서 있다. 그거 자체가 웃기는 말이라고. 그건 누구한테 나온 거야? 부처가 아닌 피조물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죠. 쟤가 나보다 공부 잘해요 이거잖아. 그지? 신이 되려는 피조물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본성의 고귀함에 따라서 본래 안에 머물수록 밖으로 자신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지? 밖으로 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근처에 앉아서 삼매에 들어있던 여인이나 땅속에 12억 항마사 국토를 지나서 있는 망명보살도 부처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천하의 문수 보살이라도 바보가 되듯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다. 왜 믿거나 말거나 그랬냐면 나도 어저께 그 절에서 봤듯이 문수보살은 막 저 앞에 그 보물로 지정될 만큼 대단한 응? 그런 부처상이 놓여 있는 곳곳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